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성도들의 진면목이 필요하다.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다움을 찾을 때에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절차가 어떠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옷걸이를 우리 아내가 하나 사왔는데 저보고 조립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툴툴했어. 이 옷걸이를 팔면서 조립도 하나 없이 이걸 파냐고. 간단한 건데 애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더 복잡한 옷걸이를 또 사왔어요. 그래서 또 조립하라는 거야. 근데 쉽게 했어요. 왜? 조립도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쉽게 한 거예요.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울산에서 큰 불이 났죠. 그런데 제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큰 불이 났지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크지 않게 화재가 진압되었는데 매뉴얼대로 했더니,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했더니 인명피해가 크지 않게 화재가 진압되었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9월부터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첫째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겠고,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고, 세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끝나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자고? 기억하자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망각해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목사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성도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야. 한 설교인데. 물론 본문과 설교 원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도들이 잘 잊어버려요. 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매뉴얼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은총, 그러니까 나에게 고맙게 해주는 것을 대체적으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나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공로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공로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안 그러면 괘씸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로가 없지만, 받을 것이 없지만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의 진노 유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었어요.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아름답다,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쓰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여기에 이렇게 칼자국 막 있어가지고 나 따라와야 돼,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따르게 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원래 카리스마는 사람을 이끄는 힘, 매력, 이런 거예요.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겨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친절함,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내게 어떤 선함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되게 은혜라는 단어로 원래 헬라어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때 이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사용을 했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보상이나 호의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에 대해서 관용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예요. 일반적인 정서. 심지어 부모님들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바울 서신을 보면 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은혜는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언급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건 없는, 우리가 해줄 것이 없는, 자격이 없는, 갖추지 못한, 사랑스럽지 못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공식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법을 사람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뭐 한 번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죄 속에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죄인은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찰서를 간다든지 무슨 검사 앞에 선다든지 재판관 앞에 선다든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전혀 없기를 바라고, 별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간혹 목격을 하죠. 여러분, 도둑,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우리 동네 도둑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용의자를 잡았어. 용의자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앞에서 뻣뻣한 거야. 안 가져갔다고, 안 훔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가자.
그래가지고 서부경찰서로 갔어. 광주 서부경찰서로. 그때 경찰서로 가가지고 탁 형사 앞에 앉혀놨는데 1분도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을 하나 봐. 그분들은 1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죄가 드러나니까 1분도 안 돼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재판장에선 죄인을 보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법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었을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 존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내게 적용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모른 채 살아가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내 온몸에 막 전기가 올 것 같죠. 저 지금 그러거든요. 전기가 오는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른 거 다 던져놓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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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그 고통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육체의 가시. 우리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시에 콕 찔리는 그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전에 보면은 이 가시를 말뚝이라 그랬어요. 내 몸에 가시가 찔리는 게 아니라 말뚝을 쾅쾅 박아 놓는 거예요. 몽둥이를 박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느꼈으면 육체의 몽둥이, 육체의 말뚝이 내 몸에 박혔다.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몫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소예배실에서, 교육관에서, 또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몫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슬픈 일, 어떤 이는 억울한 일, 어떤 이는 아픈 일, 어떤 이는 생각도 못한 일,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반짝반짝 빛나지. 그런데요, 그 사람도 비치는 햇빛 너머로 그늘이 드리워 있다는 거예요. 클수록, 좋을수록 더 진하고 더 넓은 그늘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대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사람,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명예나 권세나 교양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상담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상담을 여러 차례를 하는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예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인데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내담자 입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그분이 안 되는 게 해결이. 근데 그 상담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냥 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세요. 슬퍼하세요. 슬퍼해도 됩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를 사고로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공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제 친구 장로님이, 형님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많이 울지 마. 덕이 안 돼. 목사님이 자꾸 울었으면. 나도 울음을 막 참으려고 막 했지.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나? 울어버렸지. 울면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다 감추고 살아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웃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적으로 살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문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학자들이 견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복합적이라고 봐요. 다 복합적이다. 바울이 이 안과 질환을 비롯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 아니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무척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눈이 안 좋은 것을 알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안과 질환을 비롯해 가지고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많았어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바울의 그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사단의 역사가 바울을 심각하게 유혹하는 일들이 사역을 하는 내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바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할 때 3번 구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요즘은 주로 전화로 상담하고 많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제가 아침 시간에는 좀 편히 쉬는 그런 시간인데 아침에 전화가 와요. 아침에 전화 오면은 들어줘야 돼. 일단 들어주고 예 들어주고, 목사님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편치 않죠. 여러분이 모두 평안하고 강건하고 어려움 없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얼른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무슨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왜요? 왜 하나님 왜 저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봐도 모범적이고 문제가 없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더구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 말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결핍한 것이 많으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이라든가 인격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봐도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죠. 바울도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몽둥이, 이 육체의 말뚝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신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라고 막 응답하시니까 바울은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고통을 즐기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보고 고통 당한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슬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육체의 말뚝, 육체의 몽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속에서 위로와 안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신 하나님, 여기서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정면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그 거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나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건강이 약해도, 나는 가난해도, 내가 교양이 좀 없어도, 물론 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향상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여건, 힘든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정리될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곧 강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기뻐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세계 대유행이 팬데믹이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세계 어느 지도자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불안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진면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매뉴얼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 이 세대 가운데서 바울처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